안녕하십니까. 벚꽃의 동해지광입니다. 오늘은 저 앞에 안개가 자욱히 끼었는데요. 2천만 서울 시민과 수도권 모든 시민들에게, 그 도민들에게 무한한 그런 그 부처님의 정기, 산신의 정기를 담뿍 그렇게 안겨드리는 북한산 삼각산 산록에 자리 잡고 있는 궁령사에 올라왔습니다. 또 오늘은 일통수도인 보림법회라고 해서 오늘은 몸과 마음을 던져서 정말 열심히 수행을 한 끝에 나름대로 자기 몸과 마음 가운데 뭔가 이러한 세계가 있구나 하는 걸 터득하신 그러한 그 수도인들, 나름대로 하나의 경지를 체득하신 분들만 모시고 오늘 이렇게 철야 용맹 정진법회 2박 3일 동안 하는 그러한 그 중요한 법회입니다. 오늘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몸과 마음이 부처님과 하나라는 얘기를 항상 우리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뜨고 잠을 잘 때까지 하루 온종일 살면서 그저 눈, 귀, 코, 몸으로 안입이 설신이 대상을 인연하고 살다 보니까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이런 것만이 모두 다인 줄로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몸과 마음을 던져서 수행을 하게 되면 이게 뭐지? 이런 변화가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있는 거야. 이게 정말 이상하구나. 내 몸에 이런 격심한 그런 뭔가 변화가, 그리고 특수한 어떤 경지가 열리는구나. 이런 걸 체험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군데 수련회도 많고만 있습니다만은 초발 심시 변정각이라 내 몸과 마음을 던지는 그 마음 한 자리에 부처님 나라가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과연 이렇게 수행을 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영혼과 하나 되는 과정 가운데, 특히 여러분은 한 단계를 넘으시고 계속 정진해 나가신 분이니까 그와 같은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때 법회하고는 좀 달리 이것은 이른바 선가의 어떤 그런 중요한 선문을 바탕으로 하고 경전을 바탕으로 해서 부처님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항상 예전에 이른바 선의 종장들이, 모든 선사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생사해탈이다. 그러니까 생사요달이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수행을 하는 근본적인 어떤 그런 근본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성불이잖아요. 근데 성불의 도상은 부처님 말씀대로 무량한 그런 죽음과 삶의 능선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대사일본이면 대불연성이라 생사해탈, 거기도 생사해탈이란 말에도 죽음에 대한 사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또 대사일본이면 대불연성이라 거기도 죽음에 대한 단어가 또 들어가 있어요. 한번 크게 죽을 마음을 내면 그 자리에서 정말 부처님께서 현신하신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과 죽음과 영원, 이 선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선을 몸과 마음을 던져서 뭔가 정말 내가 한번 영원의 길을 가보겠다 하신 분들은 명백한 사실이 죽음을 이기는 체험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크게 죽어야 되니까요.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도 죽음이 삶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했죠.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도
우리 몸은 뭐 60살, 10살, 80살, 90살, 100살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만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지금도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하루에도 수많은 세포들이 죽고 또다시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른바 말하면 삶은 죽음이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열차와 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젠간 한번 또 떠나게 되죠.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나는가? 그게 아니라 또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죽음과 삶의 능선을 넘어야 할지 몰라요. 우리가 성불하는 그날까지. 성불은 바로 뭐냐? 영원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영원, 너희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부처님 계세요. 너희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근데 우리의 본질이 영원인데도 그것을 까맣게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했죠? 무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명연 행이요. 12년법이라는 거죠. 무명으로 행을 하게 되고 행연 식이요. 그래서 식이 나온다는 거죠. 식연 명색이요. 명색이라는 건 이제 안이비설시가 생겨요. 무명연의 행연식, 식연 명색, 육립, 촉, 수, 애 이렇게 해서 이제 인연 따라서 생연노사오비 고뇌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불하는 도상에는 죽음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참선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죽음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영원을 가는 우리의 행로에 있어서 몸과 마음을 던져서 한번 죽음 체험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순간 가운데 영혼을 사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1찰나 안에 900생멸 한다고 합니다. 학자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라는데 너무 놀라운 통찰이다. 한 찰나, 짜나. 이 찰나지간에 900생멸 하는 게 도무지 뭐 있냐. 이건 원자라거나 전자라거나 그 이하의 세계, 생멸 자체가 변화하는 거죠. 재행이 무상이고 제법이 무하고 계속 변화해 가는 거예요. 찰나지간에. 그러니까 한 생각 한 생각 우리가 사실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이 한 생각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상속하라. 이 생각이라는 게 임종일념이라고도 그러잖아요. 임종. 한 생각. 그리고 또 하나 항상 사람들이 잘된 사람이건 못된 사람이건 아주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도 mon고하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잡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큰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한결같이 한 얘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Luckiness itself. 난 행운하였다. 한 큐를 잘 잡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만 한 생각이 떠오르고 또 어떤 경우는 정말 내가 한 생각 잘못했어. 뭐냐 하면 또 정말 망조가 들어있는 사람도 말이죠. 한 생각 빙긋하는 거예요. 물론 실패는 병가지 상사니까 실패 가운데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매양 항상 성공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한 생각을 잘 잡아.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한 생각을 뭐라고 말합니까? 일념즉시 무량겁 그러잖아요. 9세 10세 호상즉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왜냐? 한 생각이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한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생각이 뭐냐면 9세라는 건 과거, 현재, 미래, 또 과거, 현재, 미래. 과거의 과거, 과거의 현재, 과거의 미래.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그게 9세인데 그 9세를 한순간에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도노돈순이, 도노점순이 그래요. 분명한 사실은 도노돈수가 맞냐, 도노점수가 맞냐. 본질적으로 보면요. 부처님 나라는 뭐죠? 영혼의 나라고 거긴 먼지나 티끌과 번뇌가 붙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정말로 도노입니다. 탁 깨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뭐죠? 그럼 도노가 맞느냐? 그러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탁 그 순간엔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한순간이 한 큐를 잡는 게 그게 많은 순간들의 몽고하니 그렇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순간순간 불교에서도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화엄에 보면 십신 가운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신심입니다. 그 다음에 염심이 나오거든요. 염심이. 그 끊임없이 내가 생각에 그러니까 공덕이란 말을 쓰고 지혜란 말을 쓰고 자비란 말을 쓰고 하다가 그게 뭔고 하니 어느 순간에 결정체가 어느 순간에 딱 이게 한 생각이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백겁적집죠 뭐라 일념 돈탕진이나 똑같은 겁니다. 백겁 동안 쌓아올린 거 하더라도 그게 다 허망한 거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은 전부가 다 이게 저 앞에 보이는 삼각산도 영원무한 게 아니거든요. 언젠가 수백억 년, 천억 년 지나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수명의 어떤 길이는 차이가 있지만 다 떠나가는 거거든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건 다 사라져버리는데 존재하는 동안은 어쨌든 참이거든요. 우리에게 뭔가 여러 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왔는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뭔가 하니 한 생각지간에게 중생으로 전락했다고 나오거든요. 생각 따라서 이 우주를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공덕이 쌓이고 하다 보면 한 생각지간의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생각 깨어있으라, 염념 상속하라, 성성적적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뭔가 하니 화두를 챙기고 염불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를 챙기고 염불을 하고 하는 게 전부 다 뭐냐면 우리가 순간순간을 잘 단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 빙긋하면 뭐죠? 흑암굴에 떨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차원이 다른 세계를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 본인도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뭐 손오공이가 그 은둔을 타고 날아다니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말씀이죠. 수행을 해나가다 보면 이게 정말 무슨 경계가 절대로 어떤 경계라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현상들입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형상들이고 이 마음은 천변만화, 마음이 일체유심조라고 그러잖아요. 이 마음이 우주를 다 만드는 거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뭘 못 만들겠어요. 생각이 정말로 이게 한 생각에 일념 삼천이라 한 생각이 천당지옥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한 생각지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을 계속 단속해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단속해 나가는가? 한순간 가운데 부처님 계시도록. 한순간이 텅 비어집니다. 그러니까 화두를 챙기는 마음 어떤 마음이다? 화두를 챙기는 마음은 텅 비운 마음을 텅 비운 부처님 경계죠. 다 집착을 놓는 겁니다. 다 집착을 내려놓는 겁니다. 텅 비우는 거예요.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음, 그 마음에 뭔가 아니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텅 빈 충만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중요한 건 잃어버리는 것이 얻는 것이다. 작게 버리면 작게 얻고 크게 버리면 뭐라? 크게 얻는다. 그게 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살이가 내가 여기서 다 놔버리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사람들 그러죠? 내가 다 호주머니 있는 거 다 내놓으면 뭔가 아니 내가 망하는 거 아니가. 그렇지 않아요. 당장 내가 남에게 뭘 주면 즐겁잖아요. 그죠? 뭐 강탈당하고 뭐 이렇게 뺏기고 그러면 모르겠지만은 그런 건 좀 다르죠. 내가 뭔가 주는 마음이 되면 저절로 즐겁잖아요. 저절로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화두를 챙기는 마음 어떤 마음이래야 되니까 텅 비우고 모든 그런 그 사바색에 대한 애착과 집착과 근데 그 잘 놔져 안 놔져요? 안 놔져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집착이 떠오르거나 뭔가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무하는 겁니다. 무라는 것도 말씀했잖아요. 그죠?
무. 왜 무라고 하는가? 왜 무라고 했을까? 조스님은 강아지에 왜 불성이 없다고 하셨을까? 우린 투철한 신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처님께 대한. 그러니까 있다 없다. 계속해서 뭔가 텅 비우고 번뇌가 떠오를 때마다 이른바 말하면 화두는 몽고하니 망상을 먹고 자란다 그럽니다. 계속 망상을 탁탁 먹어버리는 거예요. 딱딱. 그러면 점점 가다 못해죠. 언젠가 터질 날이 있는 거죠. 근데 꼭 하나 명심하실 게 있는 게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바세계는 모든 색깔을 전부 다 합치면 까만색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정진해 나가다 보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정말 체험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렇죠? 이제 열반에 발인이 빠나 반열반에 드시는데 몸에서 딱 빠져나오시고 뭔가 6개를 지나고 색계선정 초선, 2선, 3선, 4선, 무소유처정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뭔가 하니 그때 막아드는 거죠. 부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악마와 싸우셨다 그러고 열반에 드신데도 뭔가 하니 자기 측근이었던 안한존자가 이제 드디어 뭔가 하니 열반에 드셨구나 하는 순간에 그게 막아들었다는 거죠. 너무 힘겨워가지고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거꾸로 져가지고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이른바 무소유처정에서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기록에 암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안한존자가 잘 모르고 그냥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들 위해서 일념으로 기도를 할지언정 그죠? 경전에 나오잖아요. 시신에 손도 대지 말고 뭐 울지도 말고 하라고 하잖아요. 그 울고 이렇게 불고 난리시는 건 이건 전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울지 않을 수가 있나? 그럼 그 애착에 딱 떨어지게 되면 자기 마누라, 아들, 딸, 남편, 재산 이런 데 딱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혼비백산이 되고 3일간 까무러쳐가지고 그게 3일장을 지내는 거예요. 딱 여러분들이 뭔가 이 수련을 통해서 딱 브라말란드라 이른바 말하면 사스라 차쿠라 이른바 말하면 정수리라고 말하는 백혈이 딱 열리면서 이 다음에 정말로 승천의 기운을 가지고 쫙 빠져나가는 순간에 이른바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찬연한 광명. 여러분 말씀이죠. 이제 여러분이 꼭 이제 이렇게 계속 나가셔서 체험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몸에서 뭔가 이게 희한한 변화가 있구나. 열심히 정진하니까 뭔가 특수한 변화가 있구나. 야, 이거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뭐냐면 정말 바이로차나 비로자나 진법신 우리가 약찬계 많이 하잖아요. 법성광명, 지혜광명. 광명이 이 우주가 광명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과 몸 가운데 끊임없이 수행해서 언젠가 다 우리가 오늘도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2박 3일 동안 열심히 정진하실 텐데 다 내려놓는 죽기 공부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공부하는 겁니다. 집착을 놔버리는 거니까 육신도 놔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정말 비로자나 진법신 정말 찬연한 광명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극락세계도 뭐라 무량광이라고 그러고 비로자나 부처님도 뭐라 대광명 변조열이라고 그러고 화엄에 나오는 모든 그런 그 내용들을 보면 빛이 빛이 빠지는 데가 없어요. 빛이 빠지는 데가 전부 다 빛이라. 근데 이제 뭐냐면 중요한 게 이른바 요가수트라에 나오고 아함경에 나오지만은 유가사지론 같은 데 나오지만 광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광명이 청색광, 뭐 백색광, 녹색광, 흑색광은 없어요. 황색광 해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맑고 깨끗한 투명한 근데 이제 그와 대비가 돼가지고 물질계 애착이 있는 그런 존재들은 뭔가 이게 또 이제 차원이 다른 우중충한 어떤 색깔 같은. 근데 우리가 참 묘한 게 있어요. 정진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사바세계의 모든 양상들이 있지만 조금만 뭐 이렇게 체험하고 뭘 어떻게 뭘 하고 그러면 내가 누군데. 그러니까 금강에는 무화상이란 물세.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내가 뭘 좀 이렇게 뭐 좀 뭔가 힘을 좀 잡았다. 내가 뭘 좀 했다. 그러니까 이제 살불살조가 나오는 거야. 내가 부처라는 놈도 죽여버리고 내가 조사라고 말하는 놈도 죽여버려라. 부처님 경계는 텅 비어있는 경계예요. 상이 떨어져 버리는 경계거든. 내가 뭘 어떻게 깨달았다 어쨌다. 이건 전부 다 바보 천치 같은 얘기래. 그러니까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뭐 성문, 연각, 보살, 불 이런 모든 단계들이 그저 우리가 해탈의 세계. 사바세계는 전부 다 뭐예요? 사바세계는 전부 다 사람들이 한결같이 내가 조금 뭐 노력하기 힘들잖아요. 그 산을 넘으면 또 산 있지만 하나의 능선에 딱 오르고 보면 아유 이만쯤 됐지 좀 쉬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상이 생겨버린다니까. 그게 다 번낸 거예요. 내가 좀 뭘 안다. 내가 권력을 좀 잡았다. 내가 돈을 많이 좀 잡았다. 다 신기루 같은 거거든요. 다 신기루 같은 거. 그러니까 오늘 이제 2박 3일 동안 여러분이 꼭 하실 건 다 내려놓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름다운 곳이냐 이게. 너무 아름다운 곳이야. 다 내려놓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건 뭔고 하니 이제 사바세계 살면서 2박 3일 정도 오셨습니다만은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는 마음으로 할 때 이게 제대로 연그러지는 겁니다. 네, 2박 3일 동안 올라오셨다 하더라도 그냥 폼이나 잡고 내려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정말 내가 한번 좀 내려놔야겠다. 언젠간 다 내려놔야 되니까 내려놓는 공부, 방아착이라 이 방아착. 내려놓는 마음으로 한번 다 내려놓으시고 저 하늘을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고 부처님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다 내려놓으시고 2박 3일 동안 계시면 뭔가 또 얻으시는 게 있을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누가 이제 질문할 게 있으면 좀 질문 받아야겠습니다. 네, 일어나 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저는 능인선언 총괄 간사장을 맡고 있는 박원만성입니다. 네. 질문해 보세요. 예, 제가 네. 질문할 것은요. 네. 세간에서는 정말 우리가 이 부처님 세계에서는 이 무문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간에서는 그 목숨을 건 그런 무문관이라는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혼자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과 우리처럼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스님께서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주 중요한 게 부처님 당시도 싸락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말씀인가, 처음에는 우리가 천수경 얘기대로 아금문견 뭐라 특수지 이랬잖아요. 처음엔 많이 들어야 돼요. 싸락하란 말은 많이 듣는 사람이다. 성문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여러분이 처음에 불법을 모를 때, 불교를 모를 때, 지금 저렇게 체험을 얘기하셨어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거. 전혀 뭐 자기하고 저 별개 나라처럼 들으실 거예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좀 이렇게 뭔가 아직 이 세계를 듣지 못하셔서 그렇죠. 처음엔 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8만 장경을 남기셨잖아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가 있는 자는 와서 들으라. 계속 말씀. 그러니까 자꾸만 듣는 작업서부터 듣는 작업. 그 백문이 불여일견 그러잖아요. 그죠? 자꾸만 들으면 듣다 보면 한번 나도 해볼까? 이런 감이 드는 거지. 마음 가운데 지견이 있으니 정견이라고 하듯이. 그래요. 뭐 자꾸만 듣다 보면 그렇죠. 이른바 이슬비가 젖어지는 것처럼 촉촉하게 이제 젖어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두인변에 뭐라? 두인은 행동의 뜻이라고 했죠. 날일 있고 한치씩 조금씩 이제 마음에 얻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는 감수라고 했죠. 감이 자꾸만 잡혀져요. 감수성.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이른바 수지독성 한다고 그럴 때
이제 내 것이 점점 지니게 된다. 그 점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세속의 공부는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우리가 3차원이잖아요. 현대 문명 자체 그러고 우리가 사는 인류 문명 자체 그런데 마음으로 느끼는 공부가 아니세요. 전부 다 그냥 과학적으로 물리학이다 뭐다 컴퓨터다 스마트폰이다 맨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니까 마음의 세계가 그건 공부를 해가지고 사기를 치잖아요. 그죠? 공부를 일권 해가지고 자기가 파탄의 길을 간다니까요. 여기는 이른바 말하면 여기는 공부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 이른바 말하면 눈, 귀, 코, 몸으로 대상을 인연하는 공부만 하잖아요. 전부 다 물질에 대한 공부예요. 전부 다 물질에 대한 공부란 말이죠. 근데 부처님 나라는 뭐냐면 마음의 세계거든요. 이 차원이 우리가 낮아. 3차원. 차원은 바로 뭐죠? 이 자유의 정도라고 있잖아요. 그죠? 1차원, 2차원, 3차원 얘기 많이 했죠. 그죠? 1차원은 바로 뭐라? 1차원은 그냥 선을 달리는 거야. KTX처럼. 2차원은 뭐라? 선이 모이면 면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자동차처럼 마음대로 가는 거야. 3차원은 뭐라? 허공을 날아가는 비행기 같아. 점점 단축되죠. 4차원은 뭐냐? 거기다 시간이 더해진다고 그랬어. 과거, 현재, 미래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타임마신처럼. 근데 우린 지금 시간과 공간의 포박자. 이게 시간과 공간이 감옥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육신 자체가 이게 감옥이라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는 생사해탈의 공부예요. 우리 간사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뭔가 이게 열려버리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네. 지금 그래도 지금 간사님이 설명하시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말로 안 돼요. 언어도 다녀 심행처멸이라. 그러니까 이른바 처음에는 많이 듣고 문견독수지 그 다음에 나온 게 중지희락적. 이제 그래서 우리 시대가 정말 선이 필요한 시대예요. 왜냐? 이건 워낙에 물상이 많으니까 모든 게 하나에서 나왔다 그랬죠.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른바 말하면 아까 아급문견 독수인데 그걸 계속 뭔가 유지하고 나가려면 이른바 말하면 정말로 모든 만상은 항상 뭐죠? 상대성이 있단 말이야. 상대성의 세계는 뭐라? 결국 우리가 지금 수행하는 건 상대성의 극복이에요. 무아상, 무인상 이게 전부 다 상이잖아요. 상은 상대성이거든. 무아상, 아상, 인상, 중 지금 뭘 좀 알고 그러면요. 또 이게 마장이 들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좀 봤는데 내가 또 부처님께서 나를 특별히 가호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은 꽝이에요. 큰일 난다. 그러면 그건 틀림없이 마장 든다. 그러니까 뭔가 상대성의 극복이라고.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사상이거든요. 이게 법상, 비법상 이라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하나의 세계는 항상 제가 얘기해요. 상대성의 세계는 중심이 가운데가 있다. 3명 있어도 또 3명의 가운데가 있어. 그죠? 10명, 100명도 잠깐만 그러면 점점 모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나라에서 대통령 뽑는데 반은 49%는 지지를 안 해도 51%면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 뭔가 아니 우리 화두를 잡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중심 잡는 거예요. 중심 잡는 거예요. 쏠림으로 멀리 못 가거든. 상대성의 세계는 둘 가운데는 가운데가 중심이지만 하나는 전체가 중심이거든. 항상 한 얘기하잖아요. 화두를 딱 잡고 중심으로 가는 길, 중도를 딱 잡는 거야. 딱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무문과는 뭐냐? 우리가 세속을 살다 보면 정말 눈, 귀, 코, 몸으로 대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뭔가니 이렇게 내가 세속을 등지고 출가해서 살겠다. 또 스님 가운데도 뭔가니 내가 다 단자라고 한번 들어가서 꽉 장고인데 들어가가지고 내가 한번 정말로 한번 모든 걸 내던지고 한번 해보겠다. 이런 각오로. 이제 우리가 2박 3일 동안 무문관에 딱 들어온 것처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제 계속 이제 하겠지만 우리가 다 내려놓고 부처님 법문 따라서 정말로 이제 화두 하나 딱 잡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즉 다시 말하면 모든 환희와 연락과 니르바나 열반의 세계 해탈의 세계가 어디 있다? 바로 하나를 들고 가는 하나의 세계 가운데 있으니까.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한번 딱 들어오면 자기와 약속.
부처님과의 약속. 내가 이거 뭔가 아닌 문을 열고 나기 전까지는 뭔가 내가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바로 무문관의 정신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할 거는 요새 남방불교의 네, 밑바사나 뭐 이런 거 예. 수행법이지. 네. 마이크를 잡을게 잊어버리겠네요. 네. 명상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 따라 종교 따라 종단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옛날에 부처님이 수행했을 때는 한 가지 방법이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한 가지 방법이 왜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는지 원인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세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말씀이죠. 청정도론에 보면 보리도차제는 마찬가지지만 거기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그 스리랑카인가? 거기도 이제 스님들이 서로 수행하는 이제 이런 방법이 다른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뭐 서로 간에 이제 갈등도 일고 수행 방법이 달라요. 또 티베트도 뭐 까규파니 무슨 파니 해가지고 파가 또 다 있어요. 또 지금도 뭐냐면 뭐 남방불교, 북방불교 다 다르고. 근데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괜히 뭐 간화선이 우월하고 남방불교 어떠다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산에 올라가는데 길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연불산매도 있잖아. 최상승선이다. 아까도 간사형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아미타불 참선에서 어떤 경기를 가면 광명을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우리는 나무 아미타불 비로자나불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미타불 비로자나불.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하라고 질문을 하고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방법이 달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방법을 가지고 싸우니까 문제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게 없어요. 다만 뭐냐? 그쵸? 하나에 가는 길이야. 그것이 정말로 옳고 그른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뭐냐? 싸움하는 사람 틀린 거야. 그러니까 싸움하는 사람 틀린. 내 것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거 별로 이게 긍정적으로 봐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모든 것도 왜냐하면은 하나는 무한이거든요. 남방불교의 위파사나 사마타 같은 것도 그게 뭐 초기 불교 당시 부처님의 수행법이라고 했는데 사실 뭐냐면 그것도 제가 연구하고 보니까 부처님 당시에 요가를 했었어요. 부처님을 가르친 바가바. 저도 사실은 뭐냐면 이거 요가 같은 걸 연구하고 차크라 같은 거 계속 연구해 온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스님들이 선방에 있다 보면요. 이른바 말하면 뭐 호흡도 별로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호흡도 중요시하지 않고 화두만 챙겨라. 화두 오로지 이먹고 오로지 묻자. 근데 그러다 계속 하다 보면 상기 걸리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거 매일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매일 법회 내야 되고 또 앉아서 뭔가 뭐죠. 그런데 산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인가. 제가 쓴 책에도 그랬었습니다만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냐. 부처님의 일대기를 쭉 한번 다시 뒤져보자. 그랬더니 거기 나오는 게 나는 고래 인도에 있던 모든 수행 방법을 다 체험해봤다. 나는 고래 인도에 있던 내려온 전승의 모든 가르침을 다 두루 섭렵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경전에 나오듯이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얻은 바가바, 알랄라 칼라마, 우드라마 라마푸트라 이런 스승들이 우리는 불교하지만 저쪽엔 브라만교 혹은 힌두교라고 그러죠. 부처님 당시에 이름이 그 사람들 이름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 요기, 대요가술사. 부처님께서 왕가의 영광을 버리셨는데 그 당시에 첫째 뭐라? 누구한테 가서 배워야 됐잖아요. 인도 전투에 쩌렁쩌렁하던 요기였었어요. 우드라카 라마푸트라까지만 다 요가술사였었습니다. 이게 이렇구나. 그래서 멀찌아엘리아드에서부터 요가책을 다 뒤지기 시작했다니까요.
차크라 요가니 바크티 하타 요가니 해가지고 외전 한국거 외국거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터득한 게 뭐냐면 방법론을 쓰다가 다 이게 하늘이 다 여러 가지로 길을 열어주시고 하는데 뭔가 하면 그래서 요가에 뭐가 있지 않냐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요가는 뭔가 하니 몸과 마음을 다 중시합니다. 여러분 몸을 중시합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고 어떻게 돌을 닦냐 이거죠. 몸을 대단히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해탈이나 이 탈을 벗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선 뭐냐면 몸도 소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몸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하니 도를 이루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가에는 너무 기가 막힌 게 뭐가 나오는 거 아니 마르마 차크라 해가지고 우리 몸이 소우주라고 그러잖아요.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몸이 소우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엄에도 일미중모라 함시방 티끌이 우주라고 그러잖아요. 발달하는 순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냐면 무슨 뭐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 우리가 전부 다 바이러스, 박테리아에서 온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정말 오랜 세월 제가 그래서 가만히 판단하기 이게 뭐냐면 모헨조다로라고 하는 하라파라고 하는 고대 도시 언제 어느 문명인지도 몰라. 다만 지금도 조선 방사능이 풀풀 나오는 발굴에다 멈춰버리는 그런 고대 도시인데 어느 문명이 이 도시를 건설한지 모르는 그런 문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도장이 있는데 그 도장에 요가술사가 딱 새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판단하기에 이 요가라고 하는 건 금세기 우리가 알고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나 무슨 황하강이나 뭐 나일강이라거나 겐지스 인더스 여기수산이 아니라 아틀란티스 우리 문명도 지금 가다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계속 뭐가 흘러내려온 인간 인체 우주에 대한 완벽한 파악, 통찰, 통달한 그런 인간들, 그런 과거의 뭔가 성자들이 만들어놓은 그 흐름이란 말이에요. 인체 우주를 어떻게 이렇게 박통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 아주르베다니 해가지고 뭐 하버드 예일에서 다 연구합니다. 아주르베다, 의학베다는 다 연구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말하면 아주르베다를 연구한 그런 학자들의 논문 같은 걸 보면 이거는 그냥 우리 현대 의학하고는 게임에 달라요. 이른바 말하면 모든 만상에 있는 흐름 같은 게 전부가 다 약이고 우리 몸에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약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요가라는 건 이게 뭔가 하니 그냥 장난이 아니고 근데 이제 이게 흘러내려오면서 사실은 뭐냐면 인체 우주에 대한 통찰이라거나 이런 건 시간이 많이 걸린 데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리랑카로 간 불교 그 다음에 남방으로 온 불교가 전부 다 달라집니다. 이른바 비파사나 사마타 같은 것도 요가하고 그 원류가 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 요가를 배우시고 나는 걸 뭔가 또 다른 차원의 길을 열으신 거거든요. 왜냐? 우드라카라만 붙더라도 비상 비비상 욕계 무색계까지 간 것만 가르쳤거든요. 왜냐하면 요가의 대개는 어마어마한데 인도에 그 당시에 살아계시던 성자들도 그걸 다 터득을 못하는 거예요. 요가가 방대합니다. 샹키아라거나 요가가 방대합니다. 근기가 약하니까 그 부처님께서 그걸 넘어가신 분이세요. 비상 비비상치등 미세번뇌까지 다 깨버리고 하나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 힌두교도 뭐라면 브라만과 아트만을 얘기하잖아요. 이원론을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불교에서 뭐냐면 부처님께서 하나를 얘기하잖아요. 하나. 그 나는 고대 모든 전승들을 다 내가 몸과 마음으로 체험해보고 익혀보고 나에게를 갖다 했잖아요. 하나를 터득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흘러내려면서 나름대로 이제 스리랑카로 가고 남방으로 또 뭐 미얀마라거나 무슨 뭐 크메르루 이제 프놈펜 캄보디아라거나 뭐 이쪽도 태국이나거나 이렇게 가다가 한쪽으로 왔는데 그게 이제 이게 예전에 고대였던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그 불교가 한번 탄압받은 적이 없고 하니까. 근데 중국으로 티베트로 거쳐서 중국으로 가기도 하고 또 뭐 현장에 나와서 이제 전부 다 인도에서 배워갔잖아요. 배워서 가면서 이제 그 다음에 역사를 보면 뭐 불도증이라거나 천태지라거나 이 역사가 쭉 있습니다.
그다가 이제 뭐 남종, 묵조선 뭐 무슨 뭐 남종 뭐 그다음에 처음에 묵조선하고 뭔가니 굉지정각 진월총리에서 묵조선 그다음에 또 뭐 간화선 뭐 나오고 또 그다음에 뭐 남종선, 북종선 나오고 쫙 그게 다종다양한 게 많습니다. 아주 많은 차별이 있지만 그것들이 뭔가 아니 뭔가 중심을 통해서 하나의 길을 가게 하고 하나를 체험하게 하는 나름대로 뭔가 아니 방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꼭 불교에만 수행론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대들도 그러니까 왜냐 제가 그걸 보니까 수피들 이슬람의 수피들도요. 이슬람 신비주의라는데 그들 수피들의 언어가 선문답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찰한 자들의 대화가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히말라야를 통해서 힌두쿠시 산맥 코카사스 해가지고 전부 다 아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아랍에도 수십억 명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들이 히말라야를 안 가고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히말라야 요기들하고 만나지 않았겠어요? 이슬람 신도들도 배웠을 거야. 이슬람 신비주의가 나오고 아니 유대는 거기 아닙니까? 유대도 까발라가 나온 거야. 다 원류가 하나로 있습니다. 이게 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연구해 보니까 그 전부 다 카파도키아에 가보세요. 바위산에 그냥 꼭대기에다가 그냥 굴을 파놓고 거기서 그냥 뭘 먹고 사는지 몰라. 어떻게 올라다니는지 몰라. 날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히말라야 같은 그런 예전에 히말라야 같은 그런 죽었지만 고상돈이라고 있었는데 그 바위산을 쭉 올라가는데 말이죠. 내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히말라야 가면 도저히 저기를 어떻게 가는지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른하는 게 보인대요. 사람이 어른하는 게 보인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등산객들도 이 알피니스트들 최고의 어떤 등산객들도 가기가 힘든 곳인데 저거 어떻게 개발도 안 된 곳이야. 그런데 그런데 들어가서 거기서 수행을 하는 수행자들이 있는 거. 설산 수행하는 수행.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법론이 조금씩 다른 거는 이해가 가능한데 내 것이 옳다 네 것이 옳다 싸움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종교 가지고 죽여 살리고 이건 창조주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내 종교가 옳고 내 종교가 틀리다 그 수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수준이 다른 사람하고 아니 대학생하고 초등학생 싸웁니까?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왜 싸워요? 그 싸울 이유가 없어요. 왜 기독교가 불교를 욕합니까? 불교를 또 기독교가 욕할 이유가 없고 이슬람들이 목을 치고 다 하는 것도 참 어리석은 짓이죠. 그러니까 수행법의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방법이든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쓰레기통도 뭐라 정말 철저히 믿으면 정말 빈 마음으로 믿으면 부처님이 현신하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으로 하시죠. 마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